그 30년 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총신대가 사당동에 있고 그 옆에 가면 이제 노량진이 있습니다. 88번인가 89번 타면 이제 노량진까지 가요. 총신대 조그마한 학교라서 앞에 뭐 삼총사 분식 말고는 별로 놀 데가 없고, 예. 이제 노량진 가면 뭐 밥도 사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 가면 노량진 뭐 예나 지금은 고시촌이라서 뭐 대성학원도 있고 또 일반 공무원학원도 많은데, 거기 가면 이제 대한민국 처음으로 컵밥이란 게 나오는 게 거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이렇게 놀러 온 사람들하고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똑같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놀러 온 사람들은 벌써 복장 자체가 이렇게 가볍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추리링에 컵밥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 1, 2년 하는데, 오래된 4, 5년, 6, 7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힘들죠. 어렵죠. 그러면 뭐 쉽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나가다 들으면 이제 올해 안 되면 다 접고 가야지. 다 접고 그냥 공장 가야지. 다 접고 뭐 어디 농사지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 근데 내년에 그 친구 또 봅니다. 왜냐하면 접기가 어려워요. 몇 년을 그걸 했거든요. 몇 년을 그걸 해서 막상 올해 안 되면 접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1년이든 몇 년이든지 간에 그동안 내가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수고하고 또 보낸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수십 번 안 되면 접어야지 하지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시작하기보다 접는 게 더 어려워요. 그 1년 공부한 것도 접는 게 어렵고 2, 3년 공부한 것도 참 접는 게 어려운데, 내가 평생 나고 자랐던 이 땅을 다 접고 떠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이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갈 때 두 며느리가 자기들도 다 버리고 접고, 그리고 이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하는 결심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남았죠. 그런데 둘째 이 룻은 계속해서 이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가 그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 다시 강권해서 이 룻을 그냥 너 남기를 명령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이제 조금 논조가 바뀌어요. 원래 이 오르바가 돌아가기 전에 두 며느리 보고 돌아가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 딸들아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집, 결혼, 남편의 그늘, 뭐 이렇게 얘기했다도 이 룻이 끝까지 따라붙으니까 이제는 좀 더 설득하기 위해서 뭐라 얘기하면, 이제 너의 집, 친정, 남편, 새로운 남편, 가정 이런 걸 넘어서 더 크게 너의 민족으로,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민족, 너의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에게 이방신을 섬기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사장을 누구보다 남편 없이, 그리고 아무것도 일가 친척 없이 그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여인의 삶을 알고 있는 나오미가 그 룻에게 너희 고생스러운 거 하지 말고 보호받고 너희 아버지에게, 이 땅에게, 말이 통하는 이 땅에게 네 민족 사람들하고 같이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살라는 이 나오미의 간절한 마음이지요. 어떻게든지 비참한 타국에서의 그 과부의 삶을 이 룻에게 살게 하고 싶지 않는 나오미의 진짜 간절한 마음입니다. 룻과 달리 중간에 마음을 돌려서 그 땅에 남기로 했던 첫째 동서 오르바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남편 없이 비참한 과부로 사는 삶, 그것 오케이,
그래요. 쉽지 않겠지만 내가 시어머니 따르기 위해서, 시어머니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남편 없이 평생 자식도 없이 그렇게 과부로서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마음을 놀렸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면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고국 땅으로 못 와요. 죽을 때까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들 얼굴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죽은 자기 남편을 통해서 봤어요.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시동생을 통해서 봤어요. 분명히 이 나오미와 두 아들과 나오미 남편은 이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자, 잠시 갔다 오자고 떠났지만 떠나고 나서 살아 생전에는 이 집으로 못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오르바는 내가 어머니 섬기기 위해서 내가 과부로서의 삶은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형제 얼굴을 한번 못 보고 내 부모 얼굴을 한번 못 본다는 것, 이거는 내 집 한 번 못 들어온다는 말은 그건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병원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 장례 치를 때 이제 뭐 부신 가정이었을 때 길에서 노제 지냈거든요. 노제 지냈었는데 이제 막 나올 때 이제 제가 막내니까 아버지 영정 사진을 들고 문경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장례차를 가지고 이제 집 앞에서 잠깐 장례차 멈추고 이제 그냥 그 아버지 영정 사진을 들고 이제 집안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그렇게 어른들 시켜가지고 하면서. 근데 막 눈물이 펑펑 나는데 왜 펑펑이 나는가? 어머님이 하셨던 그 말이, 마지막 말이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119 불러가 병원에 막 가실 때 당신은 이제 지금 가면 이 집에 못 돌아오시는 걸 아셨는 모양이에요. 숨이 막 넘어가세요. 지금 호흡 곤란이 막 숨이 막 넘어가고 거의 막 파랗게 질리셨는데 이제 119가 와가지고 이제 와서 모시러 왔는데 아버님이 안방에서 나오시면서 옆에 나오면서 이 잠깐 안방에서 한 바퀴 구르셨대요. 거실에서 구르시고 그리고 제 방에서 몇 바퀴 이렇게 구르셨대요. 이제 가면 못 온다고. 그 얘기가 듣고 그 얘기가 막 이제 아버님 영정사진 듣고 이제 집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이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마지막 마음. 얼굴을 못 봐야 돼. 이제 가면 아들도 못 보고 이 집도 떠나는 것도 그렇지만 아들도 못 보니까 아들 잤던 그 방에 몇 바퀴 숨도 안 쉬셨는데 떼굴떼굴 구르셨대요. 이렇게.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사실 형제지간 살아도요, 1년에 평생 몇 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같이 밥 먹는 거, 매일 한 번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주일날 선 식구들 매주 밥 먹잖아요. 어떨 때는, 이거 뭐 귀찮은데 한 줄 안 먹어도 되나? 근데 여러분, 진짜 살다 보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 할지도, 아니면 한 뱃살에 나가 자랐던 형제들도 밥 한 번 먹으려면 얼마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는 내가 죽기 전에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사람은 참 슬프게 만들어요. 어딘가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살아있으면. 그리고 내가 큰 맘 먹고 가서 비행기 타고 가든지 버스 타고 가서 KTX 타고 가서 볼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리움으로 다가오지요. 그러니 오르바가 내가 평생 손가락질 당하며 가난하게 빌어먹던 몸을 팔던 그렇게라도 저 시어머니, 내 어머니를 모실 마음은 되었지만 살아생전에 나를 낳아준 엄마 얼굴을, 아버지를, 내 형제들을 다시는 못 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남아라 했을 때 눈물을 머금고 혀를 깨우는 심정으로 오르바는 남았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자신의 민족까지, 자기의 부모까지, 자신의 동포까지 다
버리면서 떠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얘야, 네 동서처럼 너도 남으라는 거예요.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데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게 그리움이다. 그리움. 죽은 남편이야. 어차피 갔지만 살아있는데 얼굴을 못 본다는 거, 이거는 살짓이 못 된다. 그러니 남으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룻은 절대 떠날 수 없다고, 나는 죽어도 떠날 수 없다고, 다바크 붙잡겠다고,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고 쫓겠다고 그렇게 아주 고집을 피웁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기서 어머니를 떠나며,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룻이 어머니를 붙잡다, 붙잡고 쫓는다, 붙잡는다 이렇게 번역한 다바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붙잡다, 따라가다, 끝까지 붙잡는다 뜻의 반대가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16절에는 그것을 떠나며, 아자브를 떠나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떠나며라고, 떠난다는 뜻보다 더 강한 뉘앙스가 뭐가 있는가 하면 버리다라는 뜻, 버리다. 그러니까 룻이 원래 썼던 그 말의 뉘앙스는 나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도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그곳에 죽겠다 묻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장례법은요, 동굴 속에 먼저 사람을 이제 그 향품을 바르고 동굴 속에 놔두면 탈골이 되잖아요. 탈골. 그러면 뼈만 남으면 탈골이 되면 가족 공동 석관이 있어요. 석관. 그 석관 안에 다 묻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합장이죠. 합장. 석관 안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그 합장하겠다는 말이에요. 아, 남편이 하도 바람 피고 고생시키고 어려우면 남편 먼저 보내고 나중에 어머니도 얘기하잖아요. 나 죽으면 묻지 말고 산에 헐헐헐 뿌리라. 그래, 엄마 왜 산에 뿌려? 네 아버지하고 죽어서도 같이 있기 싫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너 아버지 그 윗덩이에 있는 그 시어머니 그 근처도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대체 어떤 며느리가 죽어서도 시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같이 묻히고 싶은 며느리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근데 이때 룻이요, 사실 14살에서 16살 사이예요. 정말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이 어린 나이에 룻이 끝까지 나는 아자브 떠나지 않겠어,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머님을 떠나면 그걸 버린다 표현.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저주를 자청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르고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 시어머니를 섬기는 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는 뭘 했는가 하면 자기 친부모를 버려야 돼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기 위해서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아자브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가면 자기는 자기 고향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룻이 하는 말은, 나는 끝까지 어머님을 붙잡겠습니다. 다바크. 이 말은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내 부모를 버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을 버리겠습니다. 내 고국을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오면 보아스가 만나거든요. 보아스가 그 소식을 들어요. 이 베들레헴의 한 동네에 자기 이제 기반 사람이니까 나오미가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 며느리가 그렇게 효성이 좋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떠난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네가 너희 고향과 너희 부모를 떠나 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이 귀한 일이에요. 이것과 또 나눠서 뭐라 하는가 하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로 번역되면 아잡이란 말이에요. 네가 네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생겼지만 또 계속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린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를 적는 룻기의 저자는요, 이 아잡이라고 하는 동사를 일부러 반복적으로 적어요. 계속.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치렀던 대가가 무엇인지, 단순히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것보다 사실 더 큰 거는 뭔가 하면 섬기기 위하여 버린 거예요. 자기가 떠난 거예요. 살아생전에 내가 내 부모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내 형제들을, 내 고국 땅을. 이거를 지금 이 룻기의 저자는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룻은 그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러한 룻의 강력한 의지를 나오미가 더 이상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같이 가자 해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제 왔어요. 나오면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나서는데 분명히 셋이 떠났는데 혼자 왔어요. 혼자. 가족,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겠어요. 어떻게 됐냐, 무슨 일이 있냐, 어떻게 왜 너만 살아왔냐, 뭐 이런 말도 있겠죠.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어쨌든 이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쫓았지만 사실은 자기 부모를, 자기 고향을, 자기 나라를 버렸습니다. 왜? 모든 선택에는요, 포기가 따라요. 내가 선택한 하나 외에 다른 모든 포기가 따라요. 결혼할 때 마지막 신부 신랑 입장 전날까지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줄을 많이 하잖아요. 청첩장 받고 결혼식 일주일 전에, 그리고 결혼식 3일 전에 결혼 엎어진 거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주례 부탁했는데, 야, 주례가 대수냐, 집을 계약했기, 그게 문제지. 혼수가 뭐 다 처리해야 돼. 이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례 그냥 미안하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마지막까지 왜 선택이 어려운가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사람 말고 내가 선택할 나머지를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내가 포기한 모든 사람에 대한 기대를 이 사람이 진짜 채워줄 수 있을까 하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을 선택한 이 모든 걸 다 내가 선택한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마음껏 내 생각이 마음껏 내 생각. 그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결혼 청첩장 줘서 고마워할 사람도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뭔가 선택할 때 선택이 왜 어려운가 하면, 선택은 포기를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의 제일 어려운 선택이 뭔가 하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거예요. 저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점심 때 제 친한 친구 김배현 목사 전화해가지고, 제가 전화하면 무조건 뭐 밥 먹자고 하는 거니까 만났어요. 여러분, 제 친구잖아요. 지금 이제 51살 김배현 목사가 지금 석 달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울라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쳤대. 희규야, 사고. 왜? 그러니까 6째가 생겼대요. 6째가요. 그래서 막 너무 걱정이고 그래가지고 6째가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막 나도 모르게 위로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너는 목회 안 하고 애만 자꾸 낳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뭐 자기도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하고 하니까 진짜 해가지고 그래서 막 하도 걱정하기 때 해서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집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걱정하지 마, 내가 키울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데려다가.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막 코가 쏙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위로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친구니까 자꾸 올려 죽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괜찮아. 그냥 지 먹을 건 다 타고 나온대. 근데 어떡하냐, 걔 장가갈 때 니 80 넘는데. 막 이런 얘기 자꾸 하고. 혼자서 이렇게 가쏘고 앉아라.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다시는 뭐 연락 안 한다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 제 만나가지고 중국집 가가지고 이제 고민했어요. 저는 원래 먹고 싶은 짬뽕인데 마지막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짬뽕 짜장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짬뽕 짜장 이것도 고민하면서 왜 그렇게 애를 낳냐 자꾸 또 놀리고 막 그랬어. 짬뽕 짜장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가 왜 어려운가 하면, 여러분, 짬뽕을 선택하면 짜장의 그 달달한 맛을 포기해야 돼요. 짜장을 선택하면 짬뽕의 그 매콤한 맛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도 없는, 몇 번 설교했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에만 나오는 이 정신분열적인 메뉴가 있잖아요. 짬짜면. 이 정신분열적인 이 메뉴예요. 그 짜장 반, 짬뽕 반인데, 저희 집이 중국집에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왜? 짬뽕은 그 한 그릇을 다 먹어야 땀이 난단 말이에요. 얼큰함이 속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짜장면은 그 한 그릇을 다 먹어야 단무지가 땡긴단 말이에요. 이 둘 다 이게 반씩만 들어오면요, 이게 뭐 매콤하다가 말고 뭐 달큰하다가 말고 막 그래요. 정말 정신분열적인 이러한 메뉴예요. 그런데 이걸 만든 이유는 너무 사람들이 중국집이 회전율이 빨라야 되는데, 그거 메뉴를 못 정해가지고 너 짜장 먹을래 짬뽕 할래 고민하다가 시간 걸리니까 반반씩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 이런 거.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왜 선택이 어려운가 하면 포기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미루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포기할 것에 대한 대가집으로 또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 기도와 예배의 열심인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옛날에는요, 좀 좋은 설교, 뭐 담임 목사님 설교 아무리 좋아도 맨날 들으면 그게 그 얘기니까, 그래서 좀 좋은 설교 좀 들으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어디 이렇게 부흥회 하면 옆교회 가서 듣고 막 이랬거든요. 가서 이렇게. 아니면 진짜 어디 막 서울에서 좋은 목사님 내려온다 하면 진짜 가서 막 한 시간씩 차 타거나 버스 타가지고 막 기도원 가서 듣고 이랬잖아요. 설교 한번 들으려고. 하루 종일 가서 또 한 편 듣고 오고. 근데 지금은요, 그냥 정말 기라성 같은 말씀들이 막 쏟아져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성경이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요, 인터넷에 늘렸어요. 인터넷에요. 웬만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진정성이 있어요. 은혜 받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말씀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쳐요. 우리 진심의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결심하는데 왜 삶에 자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을 결심할 때 그 결심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계산하지 않아요. 거룩함을 선택하면 내 거룩을 가로막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 예배의 은혜를 선택하면 지금 집에서 좀 편하게 릴렉스하고 싶은 그 휴식을요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나오면 좋은데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오늘 하루 제낄까? 요즘 같은 얼마나 시기가 좋아요. 그래 오늘은 영상 예배. 그렇게라도 은혜를 받는 것 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단만으로 실행이 안 돼요. 결단만으로 절대 실행이 안 돼요. 그것을 결단하기 위해서는 그 결단을 가로막는 나의 그 수많은 즐거움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아버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주 탄원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울부짖어도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요. 여러분 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둘 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 양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살리기 위해서 친아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의 대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거룩을 결단해요. 헌신을 결단해요. 희생을 결단해요. 그 거룩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계산하지 않고요. 그런 결단은 잠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듯한 기분만 줄 뿐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리 눈물 콧물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죄를 끊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오늘 내가 저녁에 샤워하듯이 깨끗해졌다는 그냥 무언가 심리적인 위안만 줄 뿐 내 삶에 죄가 끊어지는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은 반드시 포기를 동반합니다. 룻이 이같이 자기가 시어머니를 쫓기 위해서 자기의 친부모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의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어쨌든 룻은 그런 결단을 하고 포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쫓기 위한 선택, 어쩌면 룻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하면 그 포기의 시작은요 자기의 부모, 자신의 고국, 자신의 동포, 고향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시작은 뭐 두말라 할 것 없이 시어머니였죠. 그런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끝까지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룻이 자신의 고국과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부모를 버리고 출발한 이유는 분명히 나옴이었어요. 그런데 룻이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최종적 이유는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이게 오늘 주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룻이 나오미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출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고향을, 부모를, 형제를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관계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의리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저는 이 목회 현장에서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특별히 개척하고 나서 사람이 귀하잖아요. 사람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오면 좋겠다 싶으면 막 엄청 꼬셔요. 떼오고 싶고 막 이래요. 막 이렇게. 억지로 자리를 옮겨서라도. 그럼 또 와요. 잘 꼬시니까 살살살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목사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설교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이유는 중간에 다 소멸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이유는 어쩌면 올 수 있는 이유가 되지만 또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소명의 자리에 있든 그 소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끝까지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작했어요. 약속 때문에 시작했어요. 의리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내가 내 마지막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불안해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언제 분노할지 몰라요. 언제 피해의식과 보상심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섬김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헌신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작할 때는, 선택할 때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 때 시골에 갔어요. 결혼하니까 제가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하여간 어쨌든 12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고 12월 달에 결혼을 하고 그 이듬해 2달 있다가 이제 명절 때, 설날 때 이제 시골에 갔거든요. 그때 이제 티코가 하나 있었어요. 9년 된 티코. 처형이 준 티코가 하나 있어서 차가 이제 주셨으니까 잘 탔죠. 그걸 잘 타가지고 이제 잘 몰고 다녔어요. 몰고 다녔는데 이제 그걸 몰고 집사람을 태우고 이제 그때는 보로가 안 있으니까 서울서 상주 가려면, 함창 가려면 문경세제를 넘어야 돼. 문경세제를 넘어야 되는데 아마 뭐 눈 오고 하여간 그랬었는데 애가 막 그 초행길에 운전도 잘 못하는 아이가 애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여간 뭐 첫 명절이니까 이제 명절에 가서 뭐 다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때 화곡동에 한 13평짜리 이제 그 쬐끄만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신혼집을 차렸는데 다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얼마나 긴장하고 왔겠어요. 운전을 한다고 이렇게 처음 이제 그 겨울에 와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 딱 들어와서 그 아파트에 딱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오래된 막 철거 직전 아파트인데 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퍼져가지고 뭐라 했는가 하면 집에 왔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웃긴 거예요. 결혼 전에 제가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이거든요. 7년 내내 기숙사에 있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숙사에 있으니까 24번 이상하고.
그러면 항상 뭔가 하면 시골 집에 가면 이제 집에 왔다 그랬거든요. 기숙사니까요. 20년 동안 나하고 자란 거예요. 우리 6남매가, 8남매가, 엄마랑 아버지 계시고. 그 집이에요, 그 집. 20년 동안. 근데 화곡동 그 집이 꼴랑 2달 살았어요, 2달. 그런데 20년 산 집에 갔다가 왔으면 집을 떠나온 건데 꼴랑 2달 산 그 집에 와서 펑 누워가지고 아 집에 왔다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진심 속마음이 나온 거죠. 그 집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키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딱 결혼한 순간부터 탯줄 바로 떼야 돼요. 집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집이더라고요. 사람이 집이에요. 가족이 있는 곳이 집이에요.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어요. 20년 동안 진자리 마른자리 먹이고 입혔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가족이 아니라 이제 결혼했던 2달 된 제 아내가 제 가족이 되었어요. 이게 어쩌면 굉장히 냉정하고 유교적 사회에서는 불효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그 가정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뭔가 하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아자브예요. 아자브.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몸이고 나를 길러줬던 몸이지만 이 부모를 떠나야, 버려야 내가 새로운 몸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할 때 이 단어가 룻이 나오미를 붙잡다 할 때 다바크란 단어예요. 룻게 쓰이는 단어가 그대로 써요.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 몸을 이렇게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서 다바크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던 몸을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몸과 연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떨어지지 않았던 탯줄이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연결될 수가 없어요. 나하고도 연결되고 둘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첫 번째 시작부터의 과정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룻이 자신의 고향을 떠났어요. 자신의 부모를 떠났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다 떠났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시어머니를 붙잡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귀향이잖아요. 귀향.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룻은 자신의 부모를 떠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자신의 나고 자랐던 모든 것을 떠난 것처럼 여기지만 오늘 본문에 비로소 룻은 자신의 진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고향이 누군가 하면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빵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에 그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소명의 영광이 드물게 나타나는가?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기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나고 자랐던 이 세상의 탯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미가 죽을 힘을 다해 아이를 출산하면, 그리고 탯줄을 끊어야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생물학적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탯줄은 지금까지 아이가 숨 쉬었던 생명줄이잖아요. 자기 입으로 숨 쉬지 않았지만 계속 숨 쉴 수 있던 이유였어요. 자기 입으로 먹지 않았지만 계속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유일한 생명줄이 탯줄이었어요. 그런데 그 탯줄을 끊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이가 뭘 하는가 하면요, 호흡이란 걸 해요. 호흡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 폐를 써가지고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폐를 써서. 아이는 지금까지 폐를 써서 산소를 마신 적이 없어요. 그냥 몸속에 들어오는 산소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가 하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들이켜가지고 물속에 그냥 아가미로 숨쉬는 전화를 한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과정처럼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마치 그냥 이 폐 속에 물이 막 다 들어가가지고 막 아가미로 변환되는 고통처럼, 아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응애 울면서 호흡을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숨이 탁 터질 때 뭘 하는가 하면 호흡이란 걸 시작을 해요. 이제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뱃속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순간,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았어요. 세상에 그 주는 육체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육체의 삶을 뛰어넘은 영적인 호흡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호흡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진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화와 기쁨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결심한 그 결심, 그 헌신이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그 즐거움보다 그 즐거웠던 그 즐거움을 여러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 호흡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호흡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시 이전에 탯줄로 연결해서 살 수는 없어요. 한번 호흡이 터지면 계속 숨쉬고 살아야 돼요. 그 호흡이 미세먼지든 코가 막히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으로 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포기를 못해요. 아세라를 포기를 못해요. 하나님과 코로 숨쉬고 탯줄로 연결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부를 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 모든 것에 있어서 짜장이냐 짬뽕이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 무엇까지 할 것이냐 계속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고 계산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탯줄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는 결심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아잡고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거룩하며 세상의 낙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도 즐거운 길을 찾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 모두 다 만족하는 인물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뒤틀리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전부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